오늘은 자매 집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추구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 10번은 제목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메시지 10번은 민호로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4분 동안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메시지 10번은 1995년 겨울 FTT의 졸업식 때 주신 짧은 말씀입니다. 10번의 내용은 고봉의 진리 15권 277쪽에 있습니다. 신성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신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10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메시지 10번 로마자 2번에 있는 이 10가지 항목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계율입니다. 이 계율은 아주 특별하고 엄청납니다. 10가지 항목은 다른 메시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속성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려면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배역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셨습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은 어둠에 덮인 땅을 복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은 심판받은 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인류가 되었습니다. 창조 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두 나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하게도 선악지식나무를 선택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는 마귀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으니 육체 안에 죄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타락했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열광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받고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권리가 복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권리가 회복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민우르춘 형제님이 서두에서 44분 동안 말씀하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곧 하나님께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번,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볼 때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된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해서 타락한 죄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종류였다가 타락한 인류가 된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과정을 거쳐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그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출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을 할 때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고난 생명은 타고난 사람, 타고난 생활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출생에서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신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바로 타고난 사람이고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자 1번에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여한다는 것은 누림을 위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부터 태어났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이 두 번째 출생이 첫 번째 출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의 B번, 하나님 사람들,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할 권리, 심지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는데요. 이제 이 목적에서 빗나갈 때 그것이 타락이죠. 로마자 2번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10가지 항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2번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권리. B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C번,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요. D번에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요. 2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또 F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요. G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요.
H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요. I번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요. J번 하나님 사람 종류가 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이죠. 조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십니다. 여기 이제 A번부터 J번까지 10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A번, B번은 생명에 참여하고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 D번, E, F번까지 네 항목은 바로 혼의 관계가 되고요. 또 G, HI, J번은 몸의 관계가 됩니다. G번에 보면요. G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우리에게 거듭남과 변화와 변형이 합해져서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주죠. 아들들은 완전히 성숙에 이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을 얻으려면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이 변화해야 되고 몸이 변형돼서 그것이 합해져서 총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바로 하나님의 종류로 끝납니다. 본래 미노루친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종류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타락해서 이제 인류가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법리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출생,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바로 하나님 종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종류. 본래 창조 때 하나님이 원했던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의 종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미덕, 그런 하나님 사람의 인격으로서 또 사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민들로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 종류에 속해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2번에 A번서부터 J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님 사람 종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I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권리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10번에 요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앞부분에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고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요.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목적이 1장 5절에 보면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칼빈은 이런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쪽으로 얘기하는데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선택과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거듭남과 하나님의 종류로 이렇게 성숙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주 이게 3장 2절이 중요하죠. 여기 로마자 이제 예치본 2번 예치본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 나타나실 때 신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는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신성한 권리를 가짐. 이것은 3장 2절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 종류가 될 신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상을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중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우리들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서 우리가 이제 혼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탑이잖아요, 그게. 예,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그렇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10가지 항목은 크게 우리 영, 혼, 몸에 대한 항목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신성한 권리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인도를 받으면 8장 23절에 가서는 14절은 영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8장 23절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에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에 이제 복원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땅이 다 복원되죠. 본래 타락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원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람만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같은 맥락이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뭐예요? 골로새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기독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배당을 많이 지으면 천당에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속 건물 짓는, 예배당 짓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 이제 아주 엄청 몇천억을 들여서 서초동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인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단체적으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물질적인 성전이나 이런 거 벽돌로 된 것은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에 관심이 있고 이 거듭난 믿는 이들이 변화해서 이제 건축될 때, 이 성전으로서 건축될 때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이고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영적인 성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혹은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물질적인 성전으로 알고 그저 열심히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여기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고 있죠. 부흥회를 하면 뭐예요? 결국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10번에 로마자 1번뿐 아니라 로마자 2번의 10가지 항목 중에서 제2번 하나님 사람 종류가 될 신성한 권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에 제2번의 3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를 기억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는 하나님 종류로 회복되는 것을 잃어버렸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회복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종류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6절에 보면요,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런 증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의 제2번의 끝에 바로 3번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겉사람, 옛사람, 타락한 사람에 관심 두지 말고 속사람, 새사람, 이런 거듭난 신성한 사람, 이런 이 사람에 관심을 두고 거기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면서 이런 주님이 관심하는 것,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어봐야 되고 이제 서신서를 읽어봐야 되고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라이프 스타디는 뭡니까? 또 하나의 다른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서적들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디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요, 둘레요, 목적이고 표대고 표준입니다. 저희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면서 저희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10가지 권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류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종류할 때 종이죠. 우리가 바뀌어서 이 시대를 전환하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